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2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노래를 지어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하는 것은 저들이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약속의 대상인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려서 뽑은 족속인지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이 세대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래의 시작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노랫말을 하늘과 땅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늘과 땅을 부를까요? 그것은 하늘과 땅이 변함없음 같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함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가 이거죠. 너희는 늘 부패하고 못나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린다. 인간이 얼마나 신용이 없는 존재인지를 대조하기 위하여,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가? 너희는 기회가 되면 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붙드시는 은혜 없이는 너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이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 진지하게 두 손을 모을 줄 모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해서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깊은 자아 성찰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탐욕, 헛된 욕망,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용솟음쳐 올라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것들을 거부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저들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저들과 똑같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 어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애쓰고 성찰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보면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라. 신자답게 살지 못하거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처럼 땅처럼 하늘만큼이나 땅만큼이나 변함없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기대하시고 소망을 품고 우리를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니 돌아가라, 용기를 내어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2절에 보면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빛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단비,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향한 기대와 소망, 그 성실하심을 붙드셔서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과 기쁨을 두고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소망과 기대를 두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과 기대는 더 복되고 풍성해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석이다라고 합니다. 반석의 특징은 뭡니까? 견고함입니다. 어떤 면에서 견고함일까요? 신뢰하는 것에서 요동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흠이 없이 성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길,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태도, 삶의 방식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불의와 변덕이 없으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이거죠. 그냥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는 없겠느냐? 돌아서서 바른 길 갈 수 없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탄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비해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라고 합니다. 삐뚤어진 세대. 사람은 완악하고 우매하고 삐뚤어져서 자꾸 하나님의 소원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하는 탄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세웠도다 라고 해서 제발 부모이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인 거죠. 오죽 답답했으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들을 기록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셨고 강조하셨고 골백 번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걸쳐서 이미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발언하시고 핑계치 못할 사랑의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 민족과 인류들이 각자 자리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거기서 구별하여 뽑으셔서 여호와의 분깃을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분깃이 뭡니까? 활당, 몫이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이므로 그 하나님은 11절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십니다. 과거에만 보호를 하셨느냐? 아니죠.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꿀과 기름을 빨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며 포도주를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혼자 사막을 걸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만들어내실 분이니, 그러니 삐뚤어진 세대여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요, 우리의 편 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모세는 요청하면서요, 그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